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귀를 대적하자. 한번 큰 소리로 같이 마귀를 대적하자. 여러분, 마귀는 뿔 달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절대 뿔 달고 나오지 않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가장 멋있게 보여요.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요.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을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인자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올 것이다. 와서 심판할 것이다. 심판하는데 오른쪽에는 양들, 왼쪽에는 염소. 한번 염소가 되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양이 되길 원하는 사람. 저는 손 안 들어요. 왠지 알아요? 나는 사람으로 있고 싶지 양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어찌됐든 그래도 거기서 말하는 건 그게 이제 사람을 표현할 때 이거는 양, 이거 이제 염소, 이렇게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양은 누구냐? 그 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가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플 때 돌아봐주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가장 약한 자가, 소외된 자, 그리고 어려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찾아가 준 그 사람, 그 사람은 양이에요. 근데 염소는 누구냐? 그런 일이 있는데도 안 찾아간 것, 염소. 그래서 그 염소들을 뭐라고 심판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주변에 약한 사람, 정말 헐벗은 사람, 나그네 돼서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거들떠도 안 보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염소.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누가 저주받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런 약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음에도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무관심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마귀가 뭔가를 좀 배우자. 마귀는 어떤 게 마귀냐, 마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이때는 어떤 때인가, 때를 이제 알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때가 악할 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첫째, 뭐 하자? 마귀가 누군가? 마귀는요, 이간하는 자,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분쟁을 시키는 자,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마귀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것도 줄 수도 있어요. 마귀가 모두 줄 수 있다? 좋은 것도 줄 수 있다. 예수님한테 높은 산에 끌고 가서 이렇게 흥정을 해요. 이 보이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제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너는 십자가 질 것도 없고 고통받을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어. 이것은 원래 내 것인데 내가 너에게 넘겨줄게. 이게 예수님한테 흥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 부유하게 되는 것, 건강하게 되는 것,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다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갖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누가 지금 붙잡고 있다? 마귀가.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마귀가 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자에게 그걸 줄 수 있대요. 마귀가 그걸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질병을 주고, 부부간에 싸우게 하고, 애들하고 우리의 갈등을 겪게 하고, 사람과 사람이 오해하게 하고, 이것만 마귀가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때로는 부유도 주고요, 건강도 주고요, 또 세상의 권력도 갖다 주고 좋은 거 다 줘요. 그런데 마귀가 그런 걸 주면서 하지 못하게 딱 막는 게 있어요. 무엇을 마귀는 우리에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면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믿어줘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교회 갑시다. 에이, 난 바빠서 못 가겠어. 교회 갑시다. 할 일 없는 당신들이랑 가요. 자꾸 교회 가라고 하지 마. 당신 오지 마. 막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뭘 못 듣게 하느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자꾸 병 갖다 주고 가난 갖다 주고, 이게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목적이 분명해요. 내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는 뭐 한다고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이래요. 그것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장악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말해도 지옥 가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에이, 뭐 설마 죽어서 지옥 가려고, 죽은 다음에 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뭐 없으면 좋지. 근데 진짜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가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있다면 그때 가서 있다면, 죽은 다음에 있다면 어떻게 다시 아이고 잠깐만 스톱, 돌아와 가지고 믿고 다시 가요? 없잖아. 그럴 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고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험이 있잖아요.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어둬야 천국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잘하신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은 게 사실은 아니에요. 믿다 보니까 이렇게 알게 된 거지. 여러분, 이걸 다 알고 믿었어요? 아니면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뭐 그래 나쁜 것 없지 하고 교회 와서 알게 됐다? 이게 대부분이에요. 중고등학교 때는 우리 교회에 이쁜 여자 있어. 그래갖고 따라와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때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그러면 연애당, 그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다가 그 중에서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교회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마귀는 목적이 뭐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달라지느냐? 믿습니다 하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고 다녀요? 그거는 잘못 믿어서 그리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를 바로 믿을 때와 예수를 잘못 믿을 때와, 예수를 믿기는 잘 믿는데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믿을 때와,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행정처에 들어가서 딱 봤는데, 이 누군가, 제가 이름을 적어왔어요. 이민열이라고 하는 교수가 숙명여자대학교 사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의 사학회 회장으로 지내셨거든요. 한국 역사학회 회장으로 계셨던 분인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평신도세요. 근데 이분이 한국 기독교 역사를 4단계로 딱 나눴더라고요. 이렇게 4단계로. 그래서 그 첫째가 어떤 단계냐? 일제시대. 두 번째 단계가 해방 후부터 4.19 혁명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4.19 혁명 때부터 60년대부터 88년도 올림픽 때까지. 그리고 올림픽 그 이후. 이렇게 4단계로 한국 교회를 딱 교회 역사를 나눴어요. 일제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우리나라 한국 인구가 1600만에서 20만 명이니까 1.3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기독교 인구가.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1919년도 3.1운동 때 대부분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중심 주축 세력들이 누구였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했어요. 기독교가 했어요. 33인 중에서도 16명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이 앞장서서 태극기 만들고 들고 나가서 만세운동을 했다고요. 그 당시에는 신사참배 반대운동도 하고, 대한민국 독립운동, 민족운동, 하여간 계몽운동, 하여간 애국운동은
교회가 앞장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흘러온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 중에 담배 피지 맙시다, 이게 금연 운동이 그때 시작된 거예요. 국산품을 애용합시다, 이게 국산품 애용이 그때 시작됐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 술 먹지 맙시다, 교회가 앞장섰어요. 금주 운동 해가면서 그것으로 일본에 빌렸던 그 차관을 갚아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빚을 갚고 우리가 해방하자,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장섰던 것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다 아시는 것처럼 190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1907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운동이 있었어요. 무슨 운동? 성령의 운동.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회개였어요. 회개. 뭐였다고요? 회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그 당시에 교회의 목회자,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님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워서 기도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어떤 일들을 얘기했냐면, 하나님, 내가 아무개와 잘못된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개의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아무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맡겨놓고 자식 주라고 했던 돈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 자식한테 주지 않고 내가 그걸 뚝 떼어먹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막 아무도 모르는 죄악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외국 선교사가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한국의 회개운동은 마치 지옥의 지붕 뚜껑을 열어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지옥의 지붕 뚜껑을 열어놓은 것처럼. 하여간 엄청난 눈물과 막 회개운동이 막 폭발적으로 터졌어요. 죄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났는데, 그냥 단지 이렇게 회개하고 입으로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기가 남의 돈을 횡령했으면 그 돈을 갚는 것뿐 아니라 거기다 몇 배 이자와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회개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나면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 나라의 민족을 위한 계몽, 그리고 애국운동이었어요. 이걸 앞장선 것이 뭐다? 교회였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없어지면 힘이 생긴다. 죄가 없어지면 힘이 생긴다. 한번 절 따라서요. 죄가 없어지면 힘이 생긴다. 그럼요. 죄가 없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해방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왔어요. 3년 동안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정권이 딱 시작해요. 이승만 정권. 그때부터 자유당 정권이라고 하는 한국의 이승만 정권이 4.19가 일어나는 60년대까지 쫙 들어가는데, 그 기간 전체가 이승만 대통령은 장로님, 주변은 다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권력의 자리에 다 앉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소수가 크리스찬들인데, 그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와 한국의 기독교는 함께 갔어요. 교회가 권력을 잡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부패, 타락,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핍박을 당할 때 강해지는 거지, 권력을 장악하고 교회가 뭔가를 많이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 내내 그 모든 사건들, 부패와 독재는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은 우리나라 역사의 빛이에요. 그게 빛. 빛이라는 게 반짝반짝하는 빛이 아니라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이에요. 짐.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를 탁 꼽았는데, 무슨 이유를 꼽았냐면, 일제시대 때에 친일 세력으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올 때 회개를 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포용으로 그냥 품어줘 버렸어요. 누구를? 신사참배 찬성했던 사람들을 품어줬어요. 민족을 배신했던 친일파들을 그냥 품어줬어요. 뭐라고 하면서? 교회는 사랑이야 하면서 그냥 품어줬어요. 뭐 없이? 회개 없이. 회개 없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 없이 죄가 있는 그대로 그냥 놔두고 사랑이야 하고 딱 품어준 것이 결국 교회를 죽이는,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첫 번째 지은 잘못이에요. 두 번째는 독재에 항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들과 한통속이 돼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그 당시에 남과 북이 나눠졌거든요. 북쪽은 북조선인민공화국, 남쪽은 대한민국,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갖고 서로 이념적으로 꽉 대립할 때거든. 바로 6.25 터지기 직전에 대립하고 있을 때 교회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이렇게 좌우로 팍 대립할 때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서야 될까요? 그때 교회는 어디에 섰냐면 이 서로 분단의 최첨단에 서서 때려잡자 공산당 여기에 섰다고요. 잘했죠? 어디에 서야 되는데? 평화와 화합을 이야기할 때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야 돼요. 뭐가? 우리 민족이 싸우지 않도록 교회가 화해와 평화를 이야기했어야, 그래야 6.25가 안 터지는 거였어요. 근데 교회가 그 기간이 45년도부터 6.25 터지는 50년까지의 5년 동안 권력의 맛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최첨단에 서서 교회가 총뿌리를 겨눌 때 바로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야 북한의 김일성이가 쳐내려왔잖아요. 맞아요. 김일성이가 쳐내려온 거 맞아요. 근데 교회는 그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화합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중재자의 자리에 서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걸 교회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회개하지 못했던 점, 권력자와 결탁했던 점, 싸움의 최첨단에 섰던 것, 이런 것들을 놓고 교회가 회개한 적이 있느냐? 우리 한국 역사에 교회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는 해봤지만 이것이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참 아픈 부분이 그 15년의 역사예요. 15년. 그때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렸으면 오늘날 한국 분단의 역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요, 우리 주님은 하나 되기 운동을 계속 하셨거든. 하나가 되라. 근데 우리가 그걸 못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어떤 거였느냐? 한국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세력들과 함께 교회가 막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정권 쫓겨나고 나서 한국 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이 막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나온 것이 한국 교회의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60년대부터 한국교회 은사운동, 그 은사운동을 통하여 방언의 역사, 막 예언의 역사,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서 교회들마다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은사받고 막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그 역사가 또 다시 재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가장 앞장섰던 굉장히 위대한 한 분이 계시는데,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어요. 할렐루야. 그 교회 어디예요? 어쩌면 그렇게 옆에 사람한테 그런 교회 다니게 된 걸 축하한다고. 시작. 축하합니다.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회개운동이 잘한 점은 개인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어요. 불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근데 못한 점이 있다면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회개운동은 없었어요. 그게 약점이었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역사에 딱 서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걸 못해가지고 그때 나온 구호가 있어요. 일제시대 때는 불신 지옥 이걸 외쳤어요. 그런데 60년대가 딱 되면서 예수 축복 이걸 외치기 시작했어요. 축복받자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로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대형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인구에 늘어나고 개인 축복을 막 받았다 간증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축복의 길로만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엇을 못 봤냐면 사회의 약자를 보지 못했어요. 사회에 약한 사람을 보지 못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거예요. 그걸 외면한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들을 못 보고 사회 문제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는 성장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늘에 쳐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분열 시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 교파 교단은 엄청나게 나눠진 걸 아십니까? 교회는 세계 대형 교회가 엄청 큰 교회들이 생겼는데 한국의 교파는 300개 이상으로 막 나눠져서 쪼개졌어요. 누가 쪼갰어요? 목사님들이 쪼갰어요? 성도님들이 쪼갰어요?
목사님들이 쪼갰어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목사님들이 잘못했어요? 성도님들이 잘못했어요? 그럼요, 목사님들이 잘못한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 침례교단은 안 나눠졌다고 우리는 자족하고 그렇지 않아요. 권력을 탐하고 성공을 탐하고 성장을 탐하고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 영화를 탐하면서 교회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그 순간,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마귀도 그걸 줄 수 있는 거라고. 마귀도 줄 수 있는 거라니까요.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무엇만 하지 말라고, 구원만 받지 못하게, 천국만 못 가게 하느라고. 그래서 교회는 엄청 성장해서 개인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아졌는데, 그래서 일어난 운동들이 제자운동, 성령의 은사운동, 막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언제까지? 1988년도 올림픽 있을 때까지. 그래서 한국의 큰 교회들은 대부분 그 전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 그때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000년대가 막 들어오면서 88년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한번 휙 하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언제? 97년도에 IMF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갈 방향을 잃은 것이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교회가 갈 방향을 잃었어요. 제자 운동을 해도 교회가 성장을 안 해. 은사 운동을 해도 옛날같이 기도에 힘이 일어나질 않아. 전도를 한다고 그래도 교인들이 전도를 해 나가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도리어 핍박을 해. 교회에 대해 비난을 해. 왜요? 교회가 할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아야 돼. 그럼 이 시대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한번 절대,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요, 그런 교회를 향하여 탁 던져주신 해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어디서? 계시록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계시록 2장. 1절서부터 보겠어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한국 교회하고 너무 닮았어요. 어디가? 에베소 교회가. 근데 이 교회들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잘 구별해내는데, 한국은 이단 누가 나왔다, 누가 어떻게 좀 신학적으로 잘못된다, 아주 막 쪽지게 같이 쫙쫙 뽑는 거 굉장히 잘해요. 쫙쫙 잘 뽑아요. 그렇게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 한국 교회 부지런해요. 전 세계가 한국 교회에서 배우고 싶어하는 게 뭐냐? 새벽 기도에, 그리고 기도할 때 쫙쫙쫙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거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교회는 일본 교회인데, 그 교회는 기도할 때 쫙쫙쫙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일본 사람들이 주여가 뭔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책망할 게 있대요. 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뭘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5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 촛대를. 여러분,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해요. 한국 교회, 에베소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이 촛대를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촛대에 운행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는데, 각 교회마다 세운 사자가 있다고요. 근데 그 사자는 영적으로 메신저거든요. 그 메신저 사자가 거기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너무 닮은 건 뭐냐면, 이단들을 잘 찾아내.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야. 그런데 사랑이 없어. 무슨 사랑? 처음 사랑이 없어.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내가 올 때 사랑이 식을 것이며 그랬어요. 마지막 말세의 증상이 뭐냐면 사랑이 식는다. 사랑이 식는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마지막 증세가 뭐냐면 사랑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증상들이 쭉 나오는데, 돈만 사랑해요, 쾌락만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해요. 이게 사랑의 탈선이에요. 그리고 원통해하고 분내고, 한번 앙심을 품은 용서가 없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지 실제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때가 언제라고요?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성경을 쭉 읽어봤잖아요. 양과 염소를 쫙 구별하는데, 양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게 그냥 도와주겠어요? 사랑하니까, 관심 가졌으니까 도와준다 이 말이에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에 들어간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도 무관심해요. 내일 아니라고 지나가요. 근데 왜 지나갔을까? 물론 얘기를 하지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로 어떤 생각하냐면, 내일이 아니야, 귀찮아, 피곤해, 할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나선다고 특별해지겠나, 뭐 그렇다고, 요즘 세상에 법이 좋아서 다 해, 이러면서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 이유와 핑계가 다 사실은 마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논리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저는 참 가슴 아픈 게, 우리 교회가 무슨 구에 있어요? 송파구. 그럼 송파구 하면 여러분들이 잊을 수 없는 사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송파 세모녀 사건. 만약에 그 사람에게 우리 교인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아줌마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저희는요 교회 나갈 시간 없어요. 관심 가지고 조금만 더 접근하고 조금만 더 했으면 아마도, 우리가 목적하는 건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 그 전에 그 사람이 얼만큼 힘들어하는지, 얼만큼 소망이 없는지, 얼만큼 절벽 앞에 서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을 거라고요. 멀리 살지도 않았어요. 저는요, 여기 바로 삼전동 사거리 앞에 앉아 있었던 하일성 씨가 생각이 나요. 한국 야구계의 거성이라고 그래요. 여기 하일성 씨가 살았어요. 혹시 하일성 씨를 아십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귀 속에 털이 이만큼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TV에서 봤어요. 그런데 내가 길에서는 그분을 본 적이 없어요. 여기 교회가 송파구 여기 잠실동하고 요 근처만 53개가 있어요. 교회가 53개 교회가. 근데 그 많은 교회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들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없었을까? 이게 아픈 거예요. 우리끼리 국수 해 먹고, 우리끼리 맛있게 먹고,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잘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지금도 그 유명한 사람도 죽어가고, 그 무명한 사람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딱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쫙 하신다면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웃에 대한 관심, 우리 주변에 대한 사랑, 이걸 잊어버렸구나.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커도,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역사에 그동안 있었어도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건물 전체를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이게 단 하나도, 저 속에 보이지 않는 벽돌들이 수십 개, 수만 개가 있겠죠. 저 벽돌 하나도요 거저 생긴 게 한 개도 없어요. 다 뭐예요? 성도님들의 헌금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이 성도님들이 헌금한 걸로 이렇게 다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자리도. 처음에 누가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처음에 이렇게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은 구두닦이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다 아시는 것처럼 쌍배라고 하는 그 친구, 이 쌍배인가 그래요. 그 친구가 처음에 한국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닦기 하면서 벌었던 돈을, 동전을 딸랑 하고 강단에 올리면서 벽돌원금이 시작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당을 건축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만 그냥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그냥 가는 걸로 생각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세요. 날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 자리에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민족을 가슴에 품고 역사에 책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그건 우리가 그만큼 내가 은혜 받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내가 막 말씀 공부하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나는 목사 일하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니고, 나는 신방 가는데 바쁘다고 뛰어다녔던 율법사, 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단 한 명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문제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이 대답했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도 얼마나 핑계댈 게 많았겠어요. 그도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도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염소인지 양인지 한번 오늘 판가름을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서서 마태복음 25장에 찾으셨죠? 예, 그러면 35절 거기에 이제 쭉 읽을 때 여러분이 나 이거 했어 하면 한 거는 동그라미 치세요. 한 거는 동그라미 치면 돼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했다. 그럼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나그네가 뭘까요? 나그네가 뭐예요? 길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 길, 그건가요? 아니잖아요. 나그네는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 외노자라고 불려지는 외국 근로자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노숙인들 영접하였고. 36절 계속 보겠어요. 동그라미 쳐야 돼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동그라미 친 게 없으면 그 밑으로 쭈루루루 내려가면 그 맨 밑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거기에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요? 그러면 거기가 아니고 그 위에 염소 하는데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우리는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쭉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뭐에만 관심이 많았냐면 축복받지 않은 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복은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이 천국 갈 자에게 주시니까.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서 회개 없이 은사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 자체는 너무 좋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여 기복신앙에만 빠지고 역사의식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욕심꾸러기인 사람들로만 전락했어요. 그래서 교인 그러면 욕심꾸러기,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이걸 하지 않으면 염소래요, 염소. 그 사랑이 지금 식은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막 모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사실은 별로 사랑 안 해.
누구만 사랑하면 자기만 사랑해요. 돈만 사랑해요. 쾌락만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그러면 천만의 말씀 사랑하는 채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근본적으로 사랑이 식은 게 문제예요. 한국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안 나와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대부분 한 번쯤은 교회를 갔었는데 그분들한테 왜 교회를 떠나?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더라고요. 하나같이 얘기해요. 사랑이 식었어요. 금요일날 철야 기도까지 오시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물어봐요. 교회 가서 사랑을 보았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랑을 보셨습니까? 참 힘들어요. 교회 가니까 엄숙합니다. 참 사람들이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말할 때 꽉 찌르는 게 무섭더라고요. 아팠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기에 붙들어 있고 붙잡히려고 애를 썼지, 사람들은 너무 냉정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그들이 던지는 말이 너무 아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예수님 아니면 성경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힘들게 해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교인이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에서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60년대에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울고불고하면서 막 교회 안이 사랑이 그냥 꽉 찼거든. 1907년도에 장대현교회 저 평양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때 한국교회에 사랑이 꽉 찼거든. 언제 그랬을까요?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요, 정말 자기의 죄를 놓고 통곡하고 자백하고,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죄 때문에 막 가슴을 치고 울고 할 때, 그때 드디어 그들의 얼굴에서요,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입에서요 감정선이 회복이 되고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표정이 살아나길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무뚝뚝하고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냐? 병든 사람들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병자 표정 봤어요? 정신병자. 그렇게 정신병 걸린 사람은 그래도 표정이 있어.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표정이 없어. 더 무서운 것은 우울증, 스트레스, 조울증, 공황장애.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서 그 사람이요, 왜 표정이 없냐면 감정선이게 메말라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사막이요, 사막. 표정이 없어서. 이 표정이 회복돼야 돼요. 표정이.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서 막 밝음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의 말에서 사랑이 나오고, 이게 좀 회복이 되면 감정선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가 이제 드디어 이웃에 대한 관심도 갖기 시작하고 교회가 이제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그냥 꾸며낸다고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이런 운동했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전화만 걸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물으셨나요? 그 얘기 듣고 싶어서 계속 전화한대요. 계속 전화하면 나중에 그런대요. 전화 그만하세요. 그런데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저 옛날에 이렇게 톨게이트 같은 데 지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 받고. 그러다 지금은 안 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운동 같은 거는 무슨 뭐뭐 운동은요 좀 해보다가 안 돼요. 왜? 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표정을 갖자, 감정선을 회복하자, 막 아무리 외치고요 감사합시다 외쳐도요 속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한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쏘가지가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속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60년대 초창기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을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이 막 회복됐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막 통곡하고 자복했거든요. 그러면서 교회가 새로워졌거든요. 교회 갱신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한국교회는 개혁돼야 돼요. 먼저 개혁돼야 될 사람들이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개혁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정말 우리의 이 감정선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감정선.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제목만 봐도 알아요. 표정이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다. 한번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대요. 시작. 성공하는 사람은 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인간성이 안 좋거나 까칠하거나 아니면 뭔가 병이 있거나 앞으로 오래 못 살고 죽을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은 괜찮아도 앞으로 망할 사람이거나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주를 저렇게 심하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근데 표정이 있는 사람은 병이 들었어도 그 병이 다 떠나가요. 표정이 밝으면. 그래서 안병이 있어도 자꾸 웃고 행복하다, 그리고 밝아지고, 그러면 안병이 떠나가요. 모든 질병, 스트레스, 우울증 다 떠나가요. 그리고 가정도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면 살맛이 나서 돈도 모아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인상 딱 쓰고 되면 가정부터 이상해지고, 부부간에 이상해지고, 모든 게 꼬여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마침내 건강도 잃고, 스트레스 팍 받고, 담배 막 줄담배 피다가 간 썩어가지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표정이 살아나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표정이 살아납시다. 자, 어떻게 해야 표정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표정이 밝아져요? 어떻게 해야? 지금 처음부터 계속 드린 말씀이 마귀와 대적하자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표정이 밝아져요? 내 속에 죄가 터져나가고, 죄가 다 씻음받고 용서함 받아야 표정이 밝아지는 거예요. 한 움큼 죄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 절대로 표정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온갖 술수를 다 내고 잔머리 굴리고 그거 감춰보려고 별 생각 다 해도요, 그래도 결국은 쓰레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 죄가 다 터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속에서 이 죄가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가요, 남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가 엄청 큰 죄예요.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죄가 엄청 큰 죄예요. 자기만 사랑하던 죄가 무시무시한 죄예요. 그게 있죠. 대부분 집에서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혼자 세상 모르고 사는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자기만 사랑해서 그래요. 자살하는 사람들 대부분 누군지 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가족, 친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그가 슬퍼할 거를 안다면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갇혀있는 것, 이거 죄예요. 오늘 여러분, 그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죄, 그러면 남의 거 훔쳐먹은 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자기밖에 몰랐던 거, 돈만 사랑한 거, 쾌락만 사랑한 거, 그리고 정말 경건의 모습만 있지 속이 경건하지 못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 내가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도 모르고 산 거,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그거는 하나도 관심 없어,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하면 화딱지 나서 몇 년이고 앙심을 품은 거, 이 모든 게 죄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감정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죄가 터져나가면 얼굴이 펴져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세 가지가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 첫째, 낙하산이 안 펴지면 죽는데요. 둘째는 뭐라고 그러는데 그건 모르겠고, 셋째,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요. 얼굴이 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쫙 펴져야 돼요. 그 얼굴 펴지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얼굴을 보면 하나님 얼굴 본 것 같고, 그 사람 얼굴 보면 천사 만난 것 같고. 김정은의 얼굴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딱 보는 순간 수류탄 같이 생겼다, 이렇게 느껴요. 딱 수류탄 같이 생겼어요. 요 위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알죠? 꼭 물고기 그 꼬랑지 같이 생겨가지고 밑에 얼굴 동그랗게 생긴 게 딱 잡아서 던지면 딱
딱 터지게 생겨. 수류탄 같이 생겨. 딱 수류탄 같이 생겨. 그리고 모양 크게 만들면 핵무기 같이 생겼어요. 딱 터지게 생겼어요. 김정은이는 언젠간 터질 것 같아요. 혼자서 자폭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얼굴이 그렇게 생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 얼굴을 쳐다봐요. 너도 수류탄 같이 생겼냐? 쳐다봐요. 이 얼굴에 웃지 않으면 수류탄이다. 웃어야 되겠다. 감정선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